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왓슨의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는 거라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청기도 원전을 영어로 이렇게 읽어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뭐 평상시 이렇게 청주 서적을 이렇게 읽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그런 분들한테도 또 뭐 영어 공부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고전을 원어로 읽는 그런 또 즐거움 뭐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는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왓슨은 이것을 이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들을 쭉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자족해야 될 그런 어떤 이유, 긍정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곱 번째인데,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는 자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교육적인 기능, 뭐 우리를 또 정화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게 비록 고통이 있더라도 고통 속에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좀 다른 그런 주제를 오늘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The seventh argument contentment. 일곱 번째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죠. The next argument contentment is consider the evil of discontent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자족해야 될 그런 이유 혹은 뭐 논증은 consider the evil of discontent죠. 자족하지 않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이불을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불이라는 것은 악이죠, 악. 악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번거로움, 뭐 수고, 뭐 이렇게 성경에서는 보통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자족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자족하지 못할 때, 그렇죠? 거기서 생기는 그런 좋지 않았던 결과, 혹은 자족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번거로움, 수고, 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Malcontent has a mixture of grief and anger in it. 자, 여기 보시면 malcontent라고 돼 있어요. mal이라는 것은 뭐 부정어로 영어에서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discontent하고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믹스처를 가지고 믹스처라는 건 이제 혼합이죠. 뭐의 혼합이냐면 grief and anger에서 여기 보면 슬픔과 분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안에 혼합물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슬픔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어떤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And both these must needs raise a storm in the soul.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슬픔과 분노는 영혼 속에서 storm, 폭풍을 일으키죠. 그죠? 이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되게 재밌는 그런 구조죠.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여기 보면 이제 슬픔과 분노가 생기고 분노는 우리 속에 일종의 이 폭풍을 일으킨다는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악화되는 getting worse. 점점 안 좋아지죠. Have you not seen the posture of a sick man? 여기 보면 병든 사람의 그런 포스처는 자세입니다. 자세.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침상 위에서 뒤척이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건데, 당신은 그 환자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Sometimes he will sit up on his bed. 때때로 그냥 침대 위에 그냥 이렇게 sit 하면 앉아 있을 수 있죠. By and by he will lie down. 그러다가 lie down 하면 이제 엎드리는 거죠. 침대 위에
엎어져서 뭐 혹은 아니면 누워서 lie down 하면 이제 엎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When he's down, he's not quiet 하면 또 이렇게 엎어져서 he's not quiet 하면 조용히 있지 않죠. 그 속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앉아 있다가 누웠다가 뭐 엎어졌다가 막 뒤차고 우측 막 이쪽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First he turns to one side. 처음에는 한편으로 이렇게 몸을 돌렸다가 and then 그다음에 to the other 하면 또 다른 편으로 이제 몸을 돌리고 and is restless. restless에서 결국 뭐냐면 이제 환자는 자꾸 처음에 앉아 있다가 뭐 누웠다가 뭐 뒤척 있다가 뭐 엎드렸다 계속 이제 자세를 바꿔가면서 지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평하는 사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과 같다는 거죠. 어젯밤에 여러분들은 편안한 잠을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자다가 몇 번씩 깨고 뭐 엎치락 뒤치락 엎어졌다 누웠다 이 몸을 좌쪽으로 틀었다 오른쪽으로 했다 일어났다 화장실 몇 번 갔다 뭐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인생의 허물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생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족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This is just emblem of discontented spirit. 이것은 단지 자족하지 못하는 어떤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엠블렘이죠. 엠블렘이라는 것은 뭐 이런 배지나 상징 같은 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죠. The man is not sick, yet he is never well. 사람이 물론 뭐 아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not well 하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꼭 뭐 아프지 않아도 사람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건강하다 그건 아니죠. 뭐 육신적으로는 아프지 않아도 그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죠. Sometimes he likes such a condition of life when he has it and he's not pleased, he's soon weary. 자, 때때로 그는 그런 그 인생의 그런 상태를 좋아해. 그냥 그래 뭐 그냥 즐기지 뭐 그래 참자 견디자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있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나름 뭐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막상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죠? When he has it. 하지만 he is not pleased. 결국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못하고 he soon weary. 곧 뭐가 되죠? 지치고 실직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래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그 상황에 처해 보면 이게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또 지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And then another condition of life. 그런 다음에 그 또 다른 그런 삶의 어떤 모습 형편들이 막 드러나게 되죠. This is an evil under the sun. 이것이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수고 뭐 그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an evil under the sun이죠. 우리가 해 아래 살면서 겪는 어떤 인생의 고초, 고뇌, 수고, 뭐 악, 뭐 이런 것들이란 그런 표현입니다. Now the evil discontent appears. 이제 그 자족하지 못하는 것에 그런 이 알게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표현이에요. First, in the sturdiness of it, it is unworthy of a Christian. 자, 여기 보면 솔디니스라는 표현이 솔디드니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솔디니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부적합함 뭐 혹은 아니면 어떤 강박함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in the sturdiness of it, it is unworthy of a Christian 하면 이거는 그것의 어떤 자족하지 못하는 것에 그런 어떤 강박함 뭐 이런 부족함의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에게 unworthy of a Christian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unworthy라는 것은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태도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First, it is unworthy of its profession. 자,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프로페션은 이때는 이제 그런 어떤 고백 뭐 이런 말입니다. 영어의 프로페서라는 것은 뭐 그 주장하다, 뭐 고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 그러면 그거는 적합하지 않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worthy한 가치 있는 어떤 모습이죠. 근데 우리 안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다니면 그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The saying of an heathen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죠? heathen은 이제 이방인이고요. saying은 말하는 거죠. Bear thy condition quietly, know thou art a man. 당신의 상태에 대해서 조용히 bear는 이제 참아라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조용히 그거 가지고 막 불평하지 말고 인내해라. No, you are a man. 당신이 사람인 것을 알아. 이거 뭐 사람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그건 뭐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조용히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So I say, bear your condition contentedly. Know you are a Christian.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당신의 상태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contentedly 하면 이제 자족하는 거죠. 만족하고 인내해라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자족하라는 겁니다. Know you are a Christian.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그 인내하고 참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만족하고 원망하지 않고 왜?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자꾸 입에 불평 달고 달면 그거는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건 이제 souledness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You profess to live by faith. 당신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나는 믿음으로 산다. What? And not content? 그런데 자족하지 않는다고? 뭐 이런 정도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Faith is a grace that does substantiate things not seen. Faith looks beyond the creature. 자, 읽어보시면 이제 뭐 길기 때문에 겁니다. 끊어서 Faith is a grace that does substantiate things not seen 하면 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믿음은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substantiate 하는 거죠. substantiate라는 것은 원래 substance라는 말은 본질, 실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 때 그 실상 이런 말이 바로 영어로 substance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타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드러날 것을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보지 않죠. 현실을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이제 믿음이고 이 믿음 자체를 이제 왓슨은 이제 grace 은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이제 정통적인 그런 개혁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봅니다. 선물로. 그래서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한다면 그 말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고면하고 있는 거죠. Faith looks beyond the creature. 믿음은 피조물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넘어서 바라보는 것이 이제 믿음이고, it feeds upon promises. 믿음은 약속을 먹고 살죠.
그래서 feed라는 건 뭐 먹이다, 먹다 뭐 이런 의미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눈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피조물 넘어 있는 것이고,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Faith lives not by bread alone. 믿음은 오직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그 너머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되게 재미난 그런 그 구조인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이 자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족이라는 것은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은 미래적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서를 바라보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는 좀 힘들었어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뭐 그게 이제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When the water is spent in the bottle, faith knows whether to have a recourse. 자, 여기 보면 그 병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스펜트는 이제 소비하는 건데 물이 떨어지는 거죠. 병에 물이 다 떨어지면 믿음은 어디에서 have recourse 하면 뭐뭐 이용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에서 다시 물을 충전할지를 알죠. 비록 병에 물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그 병의 물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고, 또 어디에서 이 물을 채울지를 안다는 겁니다. Now to see a Christian dejected in the want of a visible supplies. 이제 그리스도인이 dejected는 이제 거절을 당하는 거죠. 어디에서 보이는 supplies 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삶의 여러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서, 완전히 부족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절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And recruit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일이나 뭐 직장 뭐 이런 거에서,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우리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where is faith?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그런 이게 직장 같은 데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특별히 왓슨이 활동하던 당시는 이제 청교도 시대인데, 당시 보면 이제 그 찰스 2세가 왕정복과하면서 Great Ejection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목회자들을 뭐 국교에 반대하는 목회자들 2,000명 이상을 다 해고시키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뭐 그런 일도 있었죠. 또 뭐 그때가 또 뭐 기근도 심하고 또 패스트도 있고, 사람이 죽고 또 그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꼭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dejected,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 할 때 where is faith? 그때 이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시대는 바뀌고 저는 사람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뭐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도 삶의 필요의 문제가 있고 또 일터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이 책이 거의 뭐 400년을 넘게 된 책이지만 그리고 영국적인 정황에서 쓰여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감명을 주는 거죠. says one, my estate in the world is down. 혹은 뭐 어떤 사람은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my estate in the world is down. 세상에 나의 재산이 몰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에스테이트는 재산, 뭐 땅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리얼 에스테이트 하면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나의 재산이 완전히 그냥 싹 망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And which is worse, thy faith is down. 그런데 그거보다 더 worse한 게 있어요. 더 안 좋은 게 있죠. 그 better, best에서 나온 말이고 여기 보면 이제 little worse, worst에서 이제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안 좋은 게 있는데 thy faith is down. 당신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재산이
뭐, 뭐 이렇게 잃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거는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사라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그게 이제 최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Will you not be contented when it's gone down a vessel to thee, as it is to Peter? Wherein were all manner of beasts of the earth and fowls of the air. 자, will you not be discontented, contented 하면 당신은 만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unless는 이제 못마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The vessel to thee 하면 당신에게 그릇을 이렇게 제시해요.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이제 그곳에 온갖 불결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잡아먹어라. 뭐 이런 바로 그 말하는 겁니다. When I는 그 안에 all manner of beasts of the earth, 땅의 온갖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그죠? 새들이 들어있는 그릇을 당신에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죠. 않았다면 뭐 당신은 않는다면 당신은 자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온갖 세상의 그런 그 불결한 짐승들을 혹은 하늘의 새들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자족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그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늘 좋아하는 것, 익숙한 것, 그게 아니고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길 수 있죠. 마치 베드로가 본 그 보자기 안에, 그릇 안에 온갖 불결한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Must you have a first and second course? This like Thomas. Unless I put my finger into the print of the nails, I will not believe. 저기 보면 당신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을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하나님이 세 번 묻잖아요. 바로 이제 그거죠. 베드로에게 세 번 묻는데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못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두 번 또 말씀하잖아요. 못 먹습니다. 또 세 번째 환상을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것을 어떻게 내가 못 먹겠다 그러느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그 못자국에 그죠 The print of nails 하면 그 못자국에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도마와 같다 하는 거죠. 마치 이거는 그래서 정말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으면 이게 좋은지 나는 믿을 수 없다.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So, unless thou hast a sensible feeling about what accomplished, you will not be content.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그 외적인 그런 위로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you will not be content. 당신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 out of the comfort에서 외적인 위로를 찾습니다.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고 싶어 하죠.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내려온 어떤 보자기 또 혹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런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저는 faith will trust God where it cannot trace him. 자 보시면 참된 믿음은 그것 하면 뭐 당연히 이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trace는 추적하는 거죠. 추적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And will adventures upon God's bond, though it has nothing in view.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디에 어드벤처 하면 모험을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어디에? God's bond. 본드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죠. 우리가 이 본드라고 할 때 그 요즘 경제 용어에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 그죠? 뭐 채권이라는 게 그 속에 이제 그 보증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일종의 채권인데 국채 그러면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그런 거고 그것처럼 이게 본드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이렇게 볼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You who are discontented because you have not all you owe. Let me tell you, either your faith is an entity or at best but an embryo. 자, 보시면 You who are discontent 하면 이제 자족하지 못하는 당신 because you have not 하면 왜냐면 당신이 have not all you would는 이제 원하는 겁니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 여러분이요. 당신이요. 이런 말입니다. Let me tell you.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either or 하면 둘 중 하나죠. 그러면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Your faith is a non-entity. non-entity라는 말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entity는 실체가 되는 라틴어에 ens라는 것이 있어요. ens가 빙이거든요. 존재 혹은 실체거든요. 그래서 entity라는 것은 실체고 non은 이제 부정이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알려면 우리 안에 감사하고 있느냐, 자족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어떤 시련이나 역경을 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 속에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냐? 자족이라고 보는 거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려면 내 안에 자족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의 반대는 뭐 원망, 불평, 뭐 이런 거, 짜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인데 이게 이제 서로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과 원망하고 짜증하는 것이 반대가 되고, 그럼 결국은 우리 안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맡기는 거고, 하나님의 채권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그 본드에 우리를 이렇게 맡기는 그런 거고, 반면에 이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원망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거든지 아니면 뭐 기껏해야 그죠? at best 아주 기껏해야 최선을 다해야 but 단지 an embryo라는 것은 배아죠, 배아. 그래서 아직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그 생명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이 거의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상태이든지 아니면 아예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다윗도 시편에 보면 뭐 원망하고 하니까 욥도 심지어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 non-entity든 아니면 embryo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뭐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weak faith that must have steels and crushes the spirit. 자, 그것은 뭐가 같냐면 약한 믿음이죠. 약한 믿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있긴 있는데 약한 믿음. 어떤 약한 믿음이냐면 steels and crushes the spirit. steels라는 것은 기브스라는 거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crutches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기부사하고 그 막대기 짚고 다니잖아요. 지팡이. 그거 말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그 다리 보조하는 보조기가 이제 스틸치고요. 크러치즈는 이제 이렇게 그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건데 그게 필요할 만큼 그 연약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Nay, this content is not only below faith, but below reason. Not only but also 나오죠. 이뿐만 아니라 P입니다. 자, 불평하는 거, 자족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below faith, 그죠? 믿음보다 낮에 있거나 있을 뿐 아니라 below reason, 이성보다 낮은 거죠. 여기서 되게 재미난 표현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faith이고 하나는 reason입니다. 우리가 청교도 신학에서 항상 보면 청교도 신학은 일반 계시 혹은 아니면 자연 계시를 무시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 건전한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 피조물로 지었거든요. 물론 이성의 한계나 일반 계시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건전한 판단, 이성 이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는 믿음도 부족하지만 사실 인간의 건전한 이성으로 봐도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또 일어설 수 있고 뭔가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뭐 판단하고 하지만 그 자체는 below reason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이성으로 볼 때도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표현입니다. Why are you discontented? 왜 자족하지 못하느냐? Is it because you are dispossessed of such comforts? possess는 소유하는 거고요. dispossess는 소유하지 않는 거죠. 그런 위로들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죠? 여기서 such comforts 하면 이제 이 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그죠? visible supplies, 가시적인 어떤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혹은 아니면 뭐 리크루츠라는 표현도 썼는데 어떤 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Well, have you not reason to guide you? 자,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을 안내하는 reason, 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당신의 이성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람의 이성이 순간적으로 마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제대로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면 되게 재미난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차려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정신 차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나 아니면 뭐 자대 훈련 받을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군인 정신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정신 차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웬만한 그런 어려움이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게 정신 못 차리면 이제 극복이 안 되죠. 그것처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저쪽에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역경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할 때 묻는 거죠. Have you not reason to guide you? 그냥 당신을 안내하는 이성이 있느냐? 그냥 묻는 거죠. 너 제정신이야? 뭐 이런 정도 표현, 그죠? 정신 차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And does not reason tell you that you are but tenants at will. 자, 이성은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죠. 기껏해야 이 말입니다. 테넌츠란 말은 뭐냐면 테넌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청지기 있죠. 청지기, 소작인 이게 테넌츠거든요. 이성이 당신에게 너는 기껏해야 at will이라는 것은 이제 의지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런 말이죠. 그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것은 단지 소작인 청지기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인데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좀 알면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소유주라고 생각하고 살죠. 근데 사실은 소유주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목사님이 소유주가 아니거든요. 저는 뭐 교회 사택에 살지만 그냥 나그네로 청지기로 사는 것 같아요. 교회 살면서 보면. 그래서 이게 사역자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테넌트라는 것을 느끼고 사는 거죠.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뭐 우리가 그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뭐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져도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잖아요. 사실 우리는 나그네고 청지기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은 청지기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넌 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네가 누군지 아는데 자꾸 마치 무슨 이 땅의 소유주인 것처럼 착각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 스스로가 청지기라는 것을 알아라 말이죠. 교회라는 것도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자부인하는 것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그걸 알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 And may God turn you out when He please.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원하실 때 너를 turn you out 하면 얼마든지 너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청지기니까 야, 너 오늘부터 일하지 마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You are not your estate jure, but gratis, not by a juridical right, but upon favor and courtesy. 자 보면 당신은 당신의 재산을 jure라는 것은 법적인 겁니다. 법적인 거, 정당하게 이런 표현이고요. gratis는 이제 라틴어죠. 다 둘 다 jure하고 이제 gratis가 라틴어인데 법적인 거고 gratis는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밑에 이제 해석이 나와요. juridical right 하면 이제 법적인 그런 권리죠. 그 다음에 favor and courtesy 하면 호의와 원래 courtesy는 이제 정중함, 뭐 애절, 뭐 이렇게 보통 번역 많이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선의예요, 선의. 하나님이 이 호의와 선의로 내게 준 거단 말이야. 그걸 마땅히 네가 그걸 가질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주레가 아니라 그라티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뭐 네가 뭐 무슨 뭔가를 막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이 그냥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녀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큰 선물이죠, 사실 보면.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은데 아내랑 우리 둘이 이야기할 때 그래도 우리는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어릴 때 키울 때 같이 이렇게
그 돌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큰 혜택을 받은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보면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라티스죠. 보면 주레라기보다는 저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어떤 특권 뭐 이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뭐 전쟁하고 있겠죠. 보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뭐 제가 볼 때는 전쟁만 안 하지. 지금 우리 관점으로 보면 뭐 북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거의 뭐 사람이 사는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보면 이 자체도 하나의 그 그라티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그런 시대라고 지금 말하거든요. 가장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고 뭐 그죠. 아무리 뭐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각박하고 힘들어도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시대죠. 보면 그거 자체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뭐 어제도 밤에 이제 조금 춥긴 하지만 그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그 노덕봉공원 이렇게 아내랑 한 바퀴 돌면서 야 이것도 큰 특권이다 생각을 했어요. 집 근처에 공원이 있다는 거 굉장히 큰 특권이고 좋은 일이죠 보면. 어쨌든 이 모든 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주례라기보다는 그라티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어떤 권리라기보다도 물론 뭐 법적으로 가면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라티스 하나님의 은혜, favor and mercy에서 호의와 선의의 어떤 결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죠. Secondly, 둘째, it is unworthy of the relation we stand into God.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서 있는 관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는 건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sovereignty하고 그 주권과 sonship, 양자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에서 그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이런 표현입니다. A Christian is invested with the title and privilege of sonship. Invested라는 것은 보통 어떤 걸 이렇게 이제 입거나 뭐 이런 거에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양자라는 그런 자격과 특권을 부여받았죠. 보면 invested with 하면 부여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거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정말 때가 됐을 때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 아들 됐다는 그 자격과 특권 이거는 인베스트 된 겁니다.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얻은 건 아니죠. He is an heir of the promise.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녀니까 당연히 그 상속자죠. 그죠? 약속의 상속자. heir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면 상속자죠. 그걸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Consider the Lord of free grace is fallen often thee. 생각하라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의 몫이 그죠?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당신에게 떨어졌다. 당신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낫은 이제 목 그죠? 한글로 보면 이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게 free grace죠. 값없는 은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성령의 그런 감동, 감화, 인치심 뭐 이 모든 것도 다 은혜죠. 우리가 값없이 얻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런 면에서 이걸 우리가 free grace 이렇게 말합니다. The lot of free grace is fallen off me. That was nearly allied to Christ and of the blood royal. 자 보면 allied는 이제 동맹을 맺게 된 거죠. 그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union with Christ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보면 일종의 동맹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뭐가 돼요? 로얄 블러드. 우리가 황실의 피를 이어받은, 황가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요즘은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덜 쓰지만 옛날 왕정 시대에는 황가의 피, 뭐 황실의 피, 뭐 심지어는 뭐 용의 후손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보면 영어로 로얄 블러드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어떤 특권을 상징하죠. 물론 뭐 그 자체가 또 한 명밖에 살아남지 못하니까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피를 흘리기도 하는 그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 예수 믿으면 그죠? 노비도 로열 블러드가 되는 거다. 노비도 보면 천민도 로열 블러드가 되는 거죠.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사상이에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던 메시지 자체는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죠. 보면 당신도 왕의 후손이다. 당신도 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우리가 좀 억울했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원망, 불평 막 쏟아놓으면 그 자체가 이제 unworthy, 그죠? of the relation we stand into God. 우리가 하나님과 서 있는 그 관계에 있어서 부적합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You are advanced in some sense above the angels.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신은 그죠? 천사보다 더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죠?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받지는 않죠. 천사는 수종드는 자들이거든요. 반면에 성도는 자녀죠, 자녀. 이런 면에서 보면 above the angels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Why then are you being the king's son and from day to day? 자, 그렇다면 왜 당신은 왕의 아들인데 날마다 lean하면 원래 기대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제 의기소침해서 그냥 완전히 팍 꺼져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 이런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주저앉아 있느냐? 네가 누구인 줄 알아라. 네가 왕의 자녀면 왕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Why are you discontented? 왜 자족하지 못하는가? How unworthy is this? 이것은 얼마나 부적합한 것인가? As if the heir to some great monarch should go pinning up and down because you may not pick such a flower. 자, 아주 위대한 어떤 모나크는 이제 군주죠. 군주의 상속자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자, 그죠? 옛날 군주 시대, 왕정 시대에는 세자죠. 세자가 such a flower 하면 그런 꽃을 따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쯤에서 그냥 up and down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such a flower는 이제 아직 왕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정도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 삶 속에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 second. Consider the simplest of it, which appears in two things.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게 이제 죄라는 거죠. 죄. simplest 하면 죄인데 그게 이제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죄냐?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죄라는 겁니다. The causes 첫 번째는 원인의 측면에서 concomitance 하면 con이라는 것은 원래 라틴의 꿈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with입니다. with. 이 committance 하면 이게 범한 거거든요. commit. 영어에 보면 commit는 라틴어의 commissi오에서 온 말인데 이 commit라는 것은 뭐뭐를 범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The consequences는 이제 결과죠. 그래서 원인과 그리고 함께 어떤 일을 하는 측면과 결과의 측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동반자 이럴 때 concomitance, 동역자 할 때 concomitant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원인과 동역과 그리고 결과의 측면에서 죄다 이런 말입니다. First, it is simple in the causes. 자,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자족하지 못하는 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원인의 측면에서 죄라는 거예요. Which is these.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pride, 교만이죠, 교만. He that thinks highly of his desert usually esteems many of his condition. 자, 재밌는 표현입니다. 디저트라는 말 나오면 우리가 데저트, 디저트 뭐 이렇게 이제 번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데저트 그러면 뭐 사막, 디저트 하면 이제 이렇게 먹는 거 물론 스페링이 조금 다르죠. 여기서 디저트는 청기도에서 디저트는 공로예요. 메리트, 자격. 이걸 청기도 신학에서 디저트라고 합니다. 그 자기가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상태에서 민이라는 것을 뭐냐면 비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누구냐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강요를 보면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칼빈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땅에 참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리고 동시에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뭐 이신론처럼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면에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품, 속성에서도 하나님의 전지, 전능, 영원, 편재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인간은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영원하지도 편재하지도 않거든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죠. 그것도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드신 거거든요. 적어도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humility죠, humility. 겸손. 그죠? 그래서 스펄전에 3H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humility, honesty, happiness. 겸손, 정직, 행복.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다 그랬는데 humanity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가장 겸손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불순종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불순종은 이제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거고 그 원천은 교만이죠. 교만 보면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해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하석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 오히려 이제 신성수훈에 보면 전체집에 가면 위에 앉지 말고 밑에 앉아라 하잖아요. 괜히 모욕당하지 말고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통하는 거죠. This contented man is a proud man. 자 보시면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He thinks himself better than others.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Therefore find fault with the wisdom of God that is not above others. 그러므로 그는 find fault with는 비난하고 책임을 묻죠. 그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책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교만한 사람의 이유죠. 아니 저 사람은 뭔데 나보다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밑에 있어야 하는가.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롭죠, 지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청교도 신학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goodness, wisdom, power. 선하심, 지혜, 능력.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선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예요. 우리는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당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고 나는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Thus the thing formed says to him that formed it. 자, 지으심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말하죠. Why has you made me thus?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묻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를 키가 한 189쯤 되고 그죠? 우리 그 아버지가 김현장 저 변호사쯤 되고 뭐 아니면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말이죠. 뭐 하다못해 동네 경찰서장이라도 되고 뭐 이런 옛날에 그 저도 기억납니다. 저희 그 이모부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 나는 백이 어떻게 된 게 경찰서장 백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뭐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죠. Why has you made me this?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나요? 왜? 그냥 우리는 이게 뭐 끝없이 묻는 게 이제 인간의 그런 그 물음이죠. 물음. Why am I not higher? 나는 왜 더 높아지지 않는가? 그죠? 왜 나는 저런 부모님을 만났는가? 이런 건 다 비슷한 말입니다. 왜? 그죠? Discontent is nothing else but the agitation and boiling of a pride. 자, 보시면 자, 불평이라는 게 뭐냐면 nothing else but 하면 오직 뭐뭐 외에는 다른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뭐뭐 외에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인데 agitation and boiling of a pride 하면 교만이 agitation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원래 estuary라는 말이 입구라는 말이에요. boiling은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터져 나오는 어떤 입구고 그러면서 또 끓어오르는 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평이죠. 막 끌어올라서 이제는 그 입구를 통해서 막 넘쳐나는 그런 겁니다. 냄비 뚜껑에서 막 냄비가 끓어가지고 넘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Association Boilings거든요. 그런 식의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이라는 것은 교만이 끓어서 넘쳐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제는 교만이 속에서 막 끓어서 이제는 그 입구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난 그런 문학적 표현이죠. The second cause of discontent is envy. 자, 두 번째는 뭐죠? 질투. Augustine calls the sin of the devil. 자, 어거스틴은 그걸 뭐라고 불렀죠? 마귀의 죄다. 악마의 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데 교만도 있고요. 두 번째는 envy도 있죠. 질투는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의 감정이라면 질투는 이제 비교의식에서 오죠. 질투는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라면, 그죠? 이거는 이제 위를 향해서 내가 대접받은 왜 이렇게 나를 대접하십니까? 라는 거라면 이건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더 조금 세분해 보면 질투라는 것은 솔직히 그 사람을 향한 동료나
어떤 비교죠, 비교. 저 사람은 뭐가 잘났길래 저렇게 말이지. 질투.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끌어오르는 거라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끌어오르잖아요. 질투는 비교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거 왕이 되는 거 외에는 뭐가 남은 게 있는가.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게 이제 envy죠. 질투.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운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죠. 저토록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기에게 준 거. 또 자기 사위잖아요. 저는 훌륭한 사위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죠. 이걸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악마의 죄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라면 질투라는 것은 결국 이제 타인을 향해서 나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가잖아요. 타인을 향해 나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Satan envied Adam the glory of paradise and the robe of innocence. 자, 사탄은 아담에게 아담의 뭘 질투했냐면 천국의 영광, 낙원의 영광과 무죄 옷을 질투했어요. 되게 재미난 표현이죠. 사탄은 질투의 화신입니다. 사탄은 뭘 질투했냐? 저 인간이 뭘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주시는가? 그죠? 아니 저는 뭐길래 the robe of innocence 하나님이 왜 저를 저렇게 그걸 우리가 원의라고 하거든요. 조리식에서 original righteousness. 하나님이 the robe of innocence 하면 무죄 옷입니다. 왜 의의 옷을 저에게 선물로 줬는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많이 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음을 알고 무화과로 자기를 가리잖아요. 그 전에 입고 있던 옷, 그것은 의의 옷이라고 표현하죠. 의의 옷, 찬란한 의의 옷. 근데 의의 옷이 사라지니까 무화과로 가리죠. 근데 무화과는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죠. 제가 아는 지금 이제 목사님 됐지만 전도사님이 제가 옛날 전도사 할 때 설교했거든요. 저보다 후배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서 뭐 했을까? 햇빛이 비치니까 자꾸 나뭇잎이 말라가지고 밑에가 보일 것 같은 게 침 발라서 그거 피고 있었다고 그렇게. 되게 기발한 어떤 상상이 되게 쉬워 보면 침 발라서 피고 있었다. 어떤 인간의 처참한 어떤 모습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거죠. 아더핑크는 이제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죠.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찬란한 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벌거벗음이라는 건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게 없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으로 흠과 티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걸 이제 구속 그렇게 말하죠. He that envies what his neighbor has is never contented with that portion which God's providence does pass out to him. 자, 재미난 표현입니다. 자신의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질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에게 파스라웃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로 새겨서 우리에게 준 거죠. 선물로 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죠. 폴션은 이제 분깃입니다. 몫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웃의 떡이 더 커 보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가 없죠. 남의 것이 커 보이니까. 내 것에 대해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록 작지만 때로는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근데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면 특히 보면 요즘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크고 작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아파트도 평수가 몇 평이냐, 어디에 있느냐.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건물이 몇 평이냐, 몇 층이냐, 몇 명이 모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기준이 되죠. 네, 그것들이 이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건데, 질투는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는 거. 그럼 불행한 거죠. As ambassadors of strife, this made the plebeian factions strong amongst the Romans. So it creates discontent. 하면 에드소라고 하죠. 에드소. 마치 원망인 것처럼 원망하다. 질투는 스트라이프는 어떤 투쟁,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질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질투라는 것은 이게 결국은 다툼이나 싸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스트라이프를 일으키죠. 갈등, 투쟁, 뭐 이런 거 보면 다툼. 그러니까 많은 다툼은 이런 비교 의식에서부터 네가 뭔데 그걸 갖느냐 이제 이런 데서부터 오는 거죠. This made the plebeian factions so strong amongst the Romans 하면 로마 사람들 중에서 플레비안 팩션 하면 이제 그 평민 있죠. 평민. 플레비스가 평민이거든요. people 이런 말인데 라틴어에. 그 팩션은 이제 분열이죠. 그러니까 평민 이 봉기 뭐 반란 분열 뭐 이런 정도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민중 봉기가 그토록 강하게 일어나게 된 원인이죠. 그 로마는 보면 그래서 이제 원로원과 그 민회가 충돌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백성들의 대표를 결국은 이제 언론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 그래서 카이사르는 이 양쪽 다 수장이 되죠. 언론의 리더도 되고 평민의 리더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독재 시대가 사실 열리게 만든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 시저죠. 어쨌든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평민 반란이 일어난 이유가 네가 뭔데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죠. It creates discontent. 그리고 그것은 이제 불평을 창조해내죠. The envious man looks so much upon the blessings which other enjoys. 그죠? 질투하는 사람은 질투심을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즐기는 축복에 대해서 so much 하면 정말 매우 많이 자꾸 쳐다봐가지고 he cannot see his own mercies.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비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 내게도. 하나님이 His own mercies.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자꾸 다른 사람 거를 막 so much죠.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죠? 여기 보면 너무 많이 봐서 자기 거는 안 보여. 이제 질투의 특징이죠. 대표적인 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뭐 이스라엘 왕이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다윗의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니까 그 순간에 악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질투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the evil of the devil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악이고 마귀의 the sin of the devil 마귀의 죄라는 거죠. 결국은 질투는 상대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어떤 파멸을 가져오죠. So does continually vex and touch himself.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vex라는 것은 이제 화나게 하는 거예요. touch는 괴롭히는 거죠. 분노하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고문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질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Cain envied that his brother's sacrifice was accepted. 카인은 자기 동생의 희생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에 질투했어요. And this is rejected. 그리고 자기의 제사가 거절된 것에 대해서 질투했죠. He often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he was discontented. 그는 불평했어요. And presently murder thoughts began to arise in his heart. 바로 그때 맞아. present 현재니까 바로 그때 뭐가 들어왔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언제? 바로 동생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자기 제사가 거부될 그 순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리는 순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strife. 어떤 그런 게 들어온 겁니다. The third cause is covetousness 하면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그죠? 세 번째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This is radical sin. 자, 탐욕이라는 것은 급진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세 가지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pride, 두 번째는 envy, 세 번째는 covetousness. 그죠? 교만하고 질투하고 이 탐욕은 조금씩 성격이 다르죠. 교만은 이제 끌어올라서 위를 향해서 나가는 거라면 물론 뭐 옆에서 영향을 미치죠. 질투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결국은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게 옆으로 막 나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탐욕인데 이건 굉장히 이제 그 급진적인 그런 죄라는 말이에요. Friends are vexing lawsuits, but from discontent. 자, 화가 나가지고 lawsuit이란 말은 소송이네, 소송. 법에다가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로 법에 호소하는 것은 그죠? 그 자족하지 못한 데서 나오면 어디서 나오겠느냐? 여러분, whence는 이제 from 어디서부터 나오냐 말입니다. Whence is content, but from covetousness. 탐욕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면 그죠?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많은 경우 그렇죠. 저가 누굴데 나보다 더 갔느냐? 소송 걸어버리죠. 보면 형제들도 보면 뭐 요즘 그래서 요즘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이미 이제 이게 1대1로 다 만들어 버리고 나선 좀 덜했는데 옛날에는 더 심했죠. 보면. 장자라고 해서 왜 더 가져야 되느냐 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속법 자체가 이거를 이제 균등분배하는 거고 물론 뭐 또 부모가 미리 또 이게 그 유산을 나눌 때 이게 이제 또 보면 또 유언을 통해서 또 분배할 때는 또 문제가 되죠. 어쨌든 보면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이 커베처스니스는 머머링 앤 백바이팅 이쪽으로 가요.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 뭐냐면 뒤에서 물어뜯는 그죠? 비난, 비방 이런 게 이제 다 일로 가는 겁니다. 왜 비방하고 비난할까? 내가 그걸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커베처스니스라는 것은 내가 그거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상대방을 물어뜯는 거죠. 백바이팅하는 건데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Covetousness and contentedness cannot dwell in the same heart. 자, 자족과 탐욕이 같은 마음에 머물 수가 거주할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이죠. 자, 이런 이 탐욕이라는 것은 자족하면 카베처스니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탐욕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Avarician hello that is never satisfied. Avarice는 카베처스니스와 같은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탐욕, 욕구 뭐 이런 정도 나와서 욕망 뭐 이런 말이죠. hello라는 것은 증후군이에요. 증후군. 그래서 결코 만족이 안 되는 증후군이죠. Avarice는 탐욕 뭐 그래요? The covetous man is like a behemoth. 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은 비헤모스와 같아요. Behold, he drinks up a river. He trusts that he can draw up Jordan into his mouth. 그는 강물을 다 마셔도 그죠? 그게 안 채워져. 쉽게 말하면 그죠? 요단강을 입에다가 집어 넣어도 안 돼. 뭘 갖다 줘도 안 채워지는 거죠. 그 사람의 욕망, 욕구라는 것은 결코 만족이 안 되는 증후군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탐욕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죠, 인간이. 채워도 안 채워지는. 근데 이거의 반대가 이제 자족이죠. 그거는 강물을 다 마셔도 요단 강물을 다 마셔도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석하면 번역이 훨씬 쉬워요. 보면. There are four things say not it is enough. 자,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어요. I may add a fifth. 나는 다섯 번째를 더하는데 The heart of a covetous man is still craving.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 표현 그대로 말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의 마음, 그죠? He still craving 하면 열망하다, 갈망하다 여전히.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이 갈망 같은 게 있다는 거죠. Covetousness is like a wolf in the breast, which is ever feeding. 탐욕은 뭐가 같냐면 마치 이 어머니 가슴 속에 있는 늑대 같아요. 결국 계속해서 젖을 빨아먹는 엄마가 죽든 말든 뭐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And because a man is not satisfied, he is never content.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자족하지 못하죠. 그죠? The fourth cause of discontent is jealousy.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불평하는 원인은 이제는 질투죠. 질투.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pride, envy, covetousness, 그죠? jealousy. 그래서 질투입니다. 질투. 계속 이제 연결되는 거죠. 교만,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질투, envy, 질투, 그 다음에 탐욕. 요 젤러시는 약간 이제 조금 다른 envy하고는 조금 다른 걸 수 있는데 조금 더 번역해 볼게요. 되게 좀 아주 미묘한 그런. The first cause of discontent is jealousy, which is sometimes occasions through melancholy, and sometimes misapprehension. 자 여기 보면 이제 jealousy라는 것은 일종의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질투 같은 건데 때때로 무엇을 통해서 occasion이라는 것은 이제 사건이나 경우가 돼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멜랑콜리는 이제 우울이에요. 우울증이고요. 때때로 misapprehension이라는 것은 이해의 어떤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젤러시가 이 envy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번역을 이걸 뭘로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워요. 보면 우리 적당한 우리말은 어쨌든 뭐 시기 뭐 이런 정도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나 샘 이런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시기, 샘 이런 정도, 그죠? 앞에 거는 이제 envy를 질투로 번역하고 젤러시는 이제 시기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이 샘내는 게 질투는 뭐 완전히 이제 이 상대를 향해서 비수를 꼽고 투쟁과 갈등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시기나 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뭐냐면 우울증의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해입니다. 멜랑콜리라는 건 이제 우울한 건데, 혹시 이 영문학자 중에 보면 이제 아나톤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멜랑콜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영수피를 들을 때 그때 이제 아나톤 밀러의 이제 멜랑콜리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교수님과 같이 읽었는데 멜랑콜리에서 아나톤 밀러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표현을 써요. 노인이 처녀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우울증을 느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아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기라는 게 뭐냐면 질투는 이제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거고, 젤러시라는 envy라는 거. 시기라는 것은 왜 시기가 생기냐? 그거는 아무리 해도 난 안 돼.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멜랑콜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쟤는 뭐지? 이런 식의 표현이 쟤는 뭐지? 그죠? 굉장히 심리학적인 그런 표현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죽으라고 해. 근데 쟤는 그냥 뭐 너무 쉽게 되는 거야, 모든 게. 나는 인생이 꼬이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되지?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비수를 들지는 않아요. 스트라이프까지는 가지 않는데 내 속에
그,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쟤는 그래요. 쟤는 뭐길래 저렇게 좋은 환경에 있고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이게 이제 일종의 멜랑콜리입니다. 거기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보면. 저 사람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냥 승승장구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나는 왜 안 되나. 그런 데서 이제 멜랑콜리가 생기죠. 미스어프렌션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오해죠, 오해. 어프렌드라고 이해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잘못된 데서부터 시기가 생기죠. 잘 몰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는데 쟤는 뭔가 있을 거야 뒤에. 뭐 이런 그런 괜찮은 사람이 보면 뭔가 숨어 있는 뭔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오해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쟤는 낙하산일 거야.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보면 거기서부터 물론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그리고 그래 드라마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같은 신입사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재벌 총수의 아들이 같은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거죠. 보면 젤러시가 생기죠. 젤러시.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그래갖고 엄청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당연 똑같은 아무것도 없는 시골 집에서 정말 개천에서 욕낸 사람이야. 근데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미스터프렌션이나 멜랑콜리 이런 게 jealousy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죠. The spirit of jealousy causes this evil spirit.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시기의 어떤 그 정신, 심령인 이런 악한 어떤 심령의 어떤 원인이 되죠. spirit,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어떤 시기와 셈, 그러니까 멜랑콜리와 미스터프렌션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시기와 셈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감사하고 늘 자족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쟤는 뭐길래 이게 이제 계속 내 안에 이제 자꾸 자리를 잡으면 이게 이제 마귀 역사하는 어떤 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서운 것 같아요. 쟤는 뭐길래. Jealousy is the rage of a man. 하면 시기라는 것은 사람의 rage는 이제 분노죠, 분노. And opt, and 때때로 this is nothing but suspicion and fancy. 자, 그것은 단지 뭐예요? 의심과 상상에 불과하죠.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rage라는 것은 원래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쟤는 뭐길래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raise, anger 이런 게 생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는 그냥 의심이나 팬시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는 상상이나 아니면 의심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such as create real discontent. 진짜 불만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재미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젤러시라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측면이 있어요. 보면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 프라이드는 그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이 제사는 받아들이고 자기가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이 딱 귀에 들릴 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란 말이 딱 귀에 들릴 때 그쪽에서 이제 거의 뭐 이제 스트라이프로 가죠. 갈등, 투쟁 뭐 이런 걸 죽이는 쪽까지 킬링까지 갑니다. 살인까지 가죠. 근데 이제 젤러시라는 것은 잘 보면 상당히 우발적인 어떤 측면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젤러시라는 건 이제 보통 이제 시기샘 이렇게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멜랑콜리나 그죠? 어떤 우울이나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미스어프렌션이나 그죠? 오해나 아니면 뭐 suspicion 그죠? 어떤 의심, fancy 어떤 상상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걸 통해서 그 어떤 그 갈등을 유발하고 막 문제까지 막 폭발하진 않아도 그냥 내 속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좌절, 절망, 불평, 뭐 우리를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보면 그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인간의 감정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The fifth cause of discontent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신이죠. 불신. 이번에 이제 distrust입니다. distrust라는 건 이제 불신인데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Which is a great degree of atheism. 이것은 큰 정도의 무신론이죠. 이거는 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 큰 문제이지만 우리 안에 pride, envy, covetousness, 그 다음에 그 jealousy, distrust, 불신인데 the discontented person is ever distrustable. 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래도 불평 안 하겠죠. The hill of provision grows low 하면 The hill of provision grows low 하면 이게 점점 이렇게 이 낮아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provide 하면 뭐뭐를 이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 영어에 provide 하면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받고 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그런 어떤 언덕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역경, 시련 이렇게 많이 표현하니까 고난. I'm in the straits and exigencies. Can God help me? 자, 나는 이런 straight라는 것은 이 협곡 뭐 이런 말이죠. 이제 좁은 것. exigency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탈출하지 못하는 어떤 엑시트가 원래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떤 역경의 문 가운데 들어서 있어야 내가 지금 끝이 안 보여. 뭐 그런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삶의 필요로 볼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것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나는 이 협곡에 있고 끝이 안 보이는 어떤 그런 곳에 들어가 있어요. Can God help me?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Can He prepare a table in the wilderness?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식탁을 이렇게 준비하실까?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Surely cannot. 아니 하나님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My state is exhausted. Can God recruit me? 자, 재산이 막 소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일자리를 주실까? 이런 정도. My friends are gone. Can God raise me up more? 친구들이 떠났어. 하나님이 더 많은 친구들, 또 다른 친구를 내게 주실까? Surely the arm of his power is strong. 틀림없이 그의 능력의 팔은 슈렁크라는 것은 떨어진 겁니다. 힘을 잃은 거죠. I'm like a dry fleece. Can any water come up in this fleece? 원래 fleece란 말은 원래 양털이에요, 양털. 근데 아주 메마른 바싹 마른 걸레 같은 거 그런 정도 표시하면 됩니다. 양털과 걸레 같은 거 만들어 닦고 그러는 건데요. 습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이 메마른 그런 걸레 같아. 내가 꼭 보면. 근데 여기에 도대체 물이라는 게 주어질 수 있을까? 바닥을 닦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 If the Lord would make these windows in heaven, might this thing be?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보면 구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엘리사 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성문이 열리고 시장이 열리고 먹을 것이 주고 할 때 그때 이제 문을 지키던 장군이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반문하는 바로 이제 그런 표현이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내 이 끝이 안 보이는 이 역경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That's the anchor of hope and the shield of faith being cast away. 소망의 닷과 믿음의 방패가 사라졌어. The soul goes spinning up and down. 영혼은 완전히 가라앉아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This contains nothing else but the echo of unbelief. 자, 불신앙이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의 에코, 메아리에 불과하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일종의 재미난 표현이죠. The echo of unbelief.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메아리처럼. And remember, distrust is worse than distress. 불신은 낙담보다 더 나쁘다. 그죠? 이게 distrust하고 distress를 이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인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어요. causes에 대해서 사람이 왜 자족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크게 보면 이제 5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리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pride, envy, covetousness, jealousy, distrust 해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분석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